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를 그 시대에 준비시킨 것 같이 철저하고도 조용히 차분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자들을 언제 쓰시느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쓰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기 힘을 의지한 모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했다고 했죠. 젖을 떼기까지 엄마의 집에서, 그 히브리인의 집에서 전통적인 히브리인으로 그 아이로 자란 것이죠.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애굽에까지 살게 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이들을 다 들려줬겠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거거든요. 모세가 그 어릴 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어디서 자란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40세인지 아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고백을 하는 중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나이가 40세가 되어 그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하였더니 라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이와 같이 장성한 모세는 이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과 같이 그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보다는 그 형제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기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왕궁을 나와서 형제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목격하나요? 그 애굽 사람이 형제를, 그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400년 전부터 그곳에 초대되어져서 이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물론 자신들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민족 의식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는 그 애굽 사람이 자신들을 치더라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노예화 되어진 것이죠.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본 순간 모세가 어땠습니까? 마음에 울분이 일었죠. 화가 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처럼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힘이 있는데 감히 우리 형제들을 건드려? 그 순간 그것이 이제 발동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가서 때려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좌우를 살폈다고 했죠. 그냥 함부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세심하게 살핀 것이죠. 무모하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모세가. 뭔가 자제력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심해야 된다, 좌우를 세심히 살피고 좌우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죠. 그 순간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살핀 거예요. 시편 33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렇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좌우 사람을 살폈을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졌습니까?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주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져서 우리가 굉장해져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데 있어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부터 신앙도 들었죠. 선민이라는 정체성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있죠. 게다가 세상적으로도 그 애굽의 대단한 그 시대, 지금도 피라미드 대단하잖아요. 그 이집트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익혔다니까요. 그 모세,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 높아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이죠. 이제는 모세의 그 한 나라의 왕자였던 그 모세의 처지가 무엇이 됐냐? 도망자가 되어졌죠. 그 다음 날 이제 모세가 또 나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냐? 그랬더니 그중 한 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너를 나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인을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내 죄가 탈로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숯불 사이로 숨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거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수 없겠죠. 정말로 이 모세 또한 그 죄가 탄로나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그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그 미디안의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신을, 이방 신을 받드는 그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을 기르러 와요. 근데 그 시대의 우물은요, 개개인이 와가지고 못하도록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뚜껑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들어야만 그것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막 횡패 부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 딸들이 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세의 성품이 또 나오죠. 불의를 못 보고, 비록 일대 다수지만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돕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그 일로 그들을 도와줬고, 그들이 이제 평안하게 물을 기를 수 있었고, 그 기르는 것까지도 모세가 도와주게 되어지죠. 그 일을 들은 이제 루엘, 다른 말로 하면 이드로죠. 그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희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도 그냥 돌아왔냐? 아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얘기를 갚아야지 어찌 그냥 돌아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부르게 되어지고, 이제는 모세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 큰 딸인 십보라가 결혼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보라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속된 말로 내조를 잘했는지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돕는 베풀란이 붙여주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행하지 않나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그 모세의 발 아래 던지면서 당신 나의 피의 남편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화를, 그 죽음을 모세가 명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자기의 그 민족의 구원 사역,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방해가 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 모세와 다시 합류하게 되어지죠. 그 정도로 뭔가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은 이미 구약 시대,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광야 교회라고 했죠. 그 광야 교회 시대로부터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에만 선교의 문이 열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시대나 구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자기는요, 자기 집안이 우리나라의 굉장한 전통 교단, 거기서 내가 자랐고, 그리고 뭔가 내가 그 학교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교단을 학교를 나왔고, 그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미혹된 그런 영에 휩싸여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통 교단에서 자랐고 전통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았다,
계속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까? 늘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고 무엇을 향해 있느냐. 그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는 두 아들을 시브라에게서 낳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에서 사는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40년이었어요. 그 40년간 미디안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확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우린 구별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냐.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여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잘 동화돼서 살아가면서 뭐 중요한 것만 좀 안 놓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뭔가 지키려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내주하신다고 한다면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그 갈대 상자가, 모세를 닮았던 갈대 상자가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그 나일강에 뭐 하마가 있든 뭐 악어가 있든 상관없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본향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성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여러 해가 어느 정도냐? 40년이 지난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미디안에서요. 여러분, 무려 이집트의 그 바로 그 왕궁에 거기서 왕자로서 자랐다니까요. 그 외할아버지의 굉장한 그 권세 아래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그 굉장한 권세 안에서 문안 동료였거든요. 애굽에.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셌겠습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화려하고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간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전에 40세 때 정말 혈기왕성했던, 스스로 정말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나이도 늙었죠. 나이도 많아져서 늙었죠. 그리고 힘도 빠졌겠죠. 스스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뭡니까? 결코 내 능력만 믿고 혈기대로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설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내가 이만큼 뭔가 준비됐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무기력해 보입니까? 무능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걸 자꾸 착각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이미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람에게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제 왕이 죽었죠. 이제 탄압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뭔가 이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정치가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탄압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임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욕구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답답하니까 좀 내 뜻 좀 알고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정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는 거예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입니까?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무식한 그런 학자가 TV에 나가지고 막 기독교도 어쩌고 천주교도 어쩌고 막 불교도 어쩌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었죠.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 사람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건망증이 이렇게 심하냐? 건망증이 이렇게 심하냐? 아, 이거 잊고 있다가 저기 부르짖으니까 그때야 기억하고, 야, 그런 하나님이 너희 믿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뜻은 마음에 두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냐? 잊지 않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읽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그렇죠?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때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때가 된 것입니까? 이제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비록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뭔가 바로 응답 안 하시고 더디게 응답하시거나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알고 계시는, 완전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단지 우리의 것을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왜요? 그러면은 내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져서 정말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때와 가까워지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